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물으실 때 부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지도자에게 지혜란 공평과 정의, 자비와 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혜는 한 나라의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주제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주제이죠. 지혜와 명철은 우리 삶의 정신과 영을 풍부하게 해서 이 세상을 긍정과 따스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없는 물질적인 부는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고 탐욕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부유함 자체가 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지혜 없는 부유함은 저속하고 탐욕스러운 것이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개인주의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지만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교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하지만 겸손할 때에는 도리어 풍요로워집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보석이 축복이 됩니다. 18절의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음입니다. 그리고 또 거만한 마음도 높은 마음을 말합니다. 높아질수록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무게중심을 낮추고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높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패망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19절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움을 겪는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승리는 계속될 수 없으며 또 궁극적으로 교만과 거만의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줄일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이 교만한 자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탈취하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이 낮아짐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금과 은보다 나은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면 20절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모든 곳에 깃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생명의 샘이 되고 활력과 생기를 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약과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25절 말씀은 앞에 14장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올바른 길로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말씀들처럼 말씀에 주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 자, 입이 선하여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 생명의 샘이 되는 명철을 소유한 자, 입이 슬기롭고 지식을 더하는 지혜로운 자, 선한 말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이것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들은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는 자를 언급하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잘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질 수 없는 끝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경고하죠. 27절에서 30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불량한 자입니다. 이는 괴물과 같은 존재이며 탐욕의 끝을 모르는, 탐욕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을 계획하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입술은 이글거리는 불을 머금고 있습니다. 즉 제어할 수 없는 욕구와 악한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패역한 자입니다. 이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뒤틀린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뒤틀린 마음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꼬아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과 엉키게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악한 사람들은 말쟁이입니다. 말쟁이는 친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말이 많다 보면 사람이 그 미련함을 드러내게 되죠. 또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여서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29절에 말씀하는 강포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강포한 자에 대한 내용은 잠언 1장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한 자를 꾀어서 가만히 엎드려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자라고 꼬십니다. 온갖 보화를 빼앗아서 부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는 데에 아주 빠르며 그들이 가는 그 길, 옳은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짓을 도모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자는 악한 일을 철저하게 완수합니다. 이는 모두 악한 짓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을 하면서 위에 네 부류의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이 몸짓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악한 길로 가지 말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말씀하는 백발, 이것은 노년의 상징이고 또 노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라는 말은 노년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 곧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광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마음을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성질과 기질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자들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큰 공을 이루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급히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컥불컥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런 지혜자의 백발은 그 어떤 면류관보다 더 그를 영화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속에서 일반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처럼 약삭빠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지혜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서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며 지혜로운 말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누리시다가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화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며 귀 기울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높아지다가 결국 망하는 자의 길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